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과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과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지 그리스도 밖에서의 연합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본질을 가진 자들이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에, 우리들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그러면은 어떤 조직적으로 교회라든가 어떤 모임이라든가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런 만남인 그런 외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외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 연합이 정말 올바른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인이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분리의 열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연합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아 존중, 우리 죄의 본질은 자아 존중을 위해 존재하고 또 자아 존중을 위한 생각, 감정, 정신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 기준에 이탈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은 금방 우리 마음에서는 금방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바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오직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서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은 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참 부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마음으로는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이야기하게 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연합은 오직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우리들이 연합을 이룰 수 없고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연합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그런 것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결국엔 이것이 우리의 영생으로 이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의 방법이 많이 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인간의 방법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또 어, 십자가로 가는 것이 또 정말 미련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외면하면서 이런 연합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뭐죠?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전이된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연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방식으로 오늘 교과 공부를 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 성경절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편 가르기. 교회 안에 편 가르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분쟁이며 이런 것이 생긴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건축위원회를 뽑고 또 그러면서 이제 돈을 들여서 건축사도 채용해서 어, 도면을 의뢰하고 같이 이제 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사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교회의 직원들과 그런 정보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많은 회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2년이란 세월을 끌고 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건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를 낳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서로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들여온 시간과 또 건축에 대한 어떤 돈이며 그런 것들이 에, 올바르게 또 유익을 얻게끔 되려면은 그런 회의를 거치면서 서로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그런 것들을 행했었다라면 음? 서로 간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었을 텐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의 여운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마음이 분리돼서, 어, 이렇게 어떤 분쟁이 일어났던 경우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틀리고 생각의 방향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이지만,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의 열매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이런 것들에게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안건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것이 좋든 안 좋든 그것에 따라서가 아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함으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또 자신의 의견과 틀린 사람들을 또 공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을 선동을 하여서 당을 짓고 또 패를 가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분리와 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원인이 바로 자아가 살아있고 이기심이 자리 잡은 우리 본질들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모임이나 뭐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행사가 있기 이전에 우리의 이기적인 품성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에서 먼저 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이 각자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아 굴복의 삶이 매일 또 이루어질 때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분쟁이 불거졌고, 심지어 이런 분쟁이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곧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슨 파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젖을 먹는 자들, 어린아이라고 하고, 이런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원인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증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의 양식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모두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은 우리를 사탄의 전이고 그다음에 자아가 살아있는 자고 이기심이 우리의 본질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것을 분쟁의 원인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 육신이 속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전 자들이 바로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된 평화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것이 마음에 심겨질 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종역들을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자아 죽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분리의 열매는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리에서 연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만이 성령으로 우리가 이런 분쟁과 분리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예수님을 중심에 여기 같은 말이 있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예수님께서 봉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다 보고 함께 지나면서 3년 반 동안 많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로마를 통치할 때 자신들의 위치도 높게 되고 명성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얻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이기심과 자아가 다스리는 자들로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각자 자존심을 세우고 자아를 높이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연합한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마음에는 항상 시기 질투로 인한 분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어, 허락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가 아직 제자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시기 질투의 열매는 분쟁을 성령으로 이김 그랬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대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열매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그들이 성령이 다스릴 때만이 그들이 하나 되게 되었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분리된 마음으로, 육신을 의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기심이 다스리는 상태에서 서로 자기 뜻을 세우고 또 자기를 높이고자 하면서
분리를 가져오고 분쟁을 일으켰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말씀대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시간들이 제자들에게는 비록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들이 이기적인 것들이 다스림을 받았지만은 그 함께 하였더라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제자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과 또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자비의 품성과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보게 되면서 음, 자신들의 육신의 것들을 악마하고 갈급해하면서 제자들이 분리된 마음으로 육신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심이 다스리는 신앙을 한 자신의 상태들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어떻게 되었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심령 안에 온전히 강림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품성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제자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새겨져서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고 지금 안 계시지만 성령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룬 자들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단단한 음식인 의의 생명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는 자들로 꼴지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그들은 죄의 깊이를 보게 되었고 또 회개하게 되었고 또 그 은혜 깊이를 알아가는 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으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 또 증거하면서 또 그런 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속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만남을 갖고 계속 나아갈 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 같고 분리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도 결국에는 의의 생명을 갖는 자들로서 재창조함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성령으로 만나주신 그 만남을 우리가 증거하는 제자들과 같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서 우리도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제자들의 생명이 되어서 정말 금과 은은 그들에게 육의 것인 그런 금과 보화와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그들에게 가진 것은 없지만 이제는 뭐죠?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의로움의 이름, 거룩의 이름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정말 귀한 증인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하파라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은 회복을 갖고 오고 연합을 이룬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여행을 가기 때문에 강아지를 제가 베이비시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 이름이 라떼인데, 이 라떼하고 같이 제가 먹고 자고 또 같이 산책하고 하면서 이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동생네 부부가 와서 돌아와서 이제 강아지를 데려갔는데, 강아지가 몇 주 동안, 아니, 몇 주도 안 돼요. 며칠 동안 있다 갔는데도, 집이 텅 빈 것 같은 게 굉장히 허전하면서, 또, 그러면서, 금방 강아지가 이렇게 어디서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들었고, 또 함께, 지금도 함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뿐 아니라 제가 남편과 같이 동네 호숫가를 산책을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라떼가 오리를 쫓아가서 내가 뭐 힘이 많이 없어서 라떼에게 내가 끌려갔다라는 둥, 또 라떼가 앉아서 저기서 풀을 했고 또 저기서 물을 마셨고 하면서 라떼와 함께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런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영혼들을 돌보면서 행했더라는 그런 과정이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자신들을 예수님을 하는데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만이 경험을 하는 것만이 성령으로 경험이 이루어진 것만이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다른 영혼들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라떼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와 성숙.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공부 책에 보면은 파벌은 분리죠? 분쟁. 이 파벌은 인간 지도자를 과대평가할 때 생긴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육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도자들과 친분이 있고 또 지도자들과 가까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위상도 높임을 받는다라고 어, 사람들로부터 위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위한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연합하고 또 그 뜻을 또 지도자들을 또 설득시켜서 또 교회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 편에서는
또 자신을 도와주고 또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몇 분들하고만 또 교회의 사미적인 일들을 의논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교회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한 영혼들이 자신이 소외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또 이런 경우에 또 서로 목사님 편, 또 지도자 편, 아니면은 소외된 자들의 편 하면서 아볼로 편, 뭐 하면서 파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파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어떤 인간의 위상을 높이 하면서 그것에서 우리의 위안을 삼고 그것에서 우리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면서 행하는 것들을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도 정말, 물론 이제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보다도 우리가 더 회개와 용서를 낳는 십자가를 더 강조하면서 어느 파든지 간에 파벌을 잠재우게 하고 먼저 그 사람들의 심령을 어, 을 거듭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자 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럴 때 육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성숙하게 성령으로 이끌리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디든지 간에 다 그 지도자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소그룹이든 어디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되고 영적인 연합이 이룬다 그랬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오, 회방이니라. 이 마음의 셈이 정결하게 되면 그 흐름도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적인 것을 어떤 것을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우리는 행복해. 내가 이만큼 우리는 연합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뭐라 그랬죠? 분리를 가져오는 것, 자아중심적인 것이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즉 은혜의 기간이 다 가기 이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뭐래죠? 육에 당을 짓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과 또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영광의 빛이 나와서 그 유대인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뭔가 자기,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자신의 체면도 깎이고 또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가 의지하는 그 율법의 온전함을 자신이 이루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니고데모에게 온전한 회개를 통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케 하는 자유함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바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 안에 그 어둠이 밝히 드러나면서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고 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가라고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높은 지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또 완벽한 자였고 또 완벽하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아직 자아가 굴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자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자신의 지혜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육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니고데모와 같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어찌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찌 죄인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찌 예수님과 같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신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이런 일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육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고 어찌라는 의문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아예 포기하고 갈망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에 잘 다니고 잘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육의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육의 것을 이게 집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삶을 미련하다라고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일들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어찌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어, 우리 심령에 영접하는 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이 일들을 에, 가능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선물이고 또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소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요? 를 반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젖만 먹는 신앙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기 고집을 피우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연합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바로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 연합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아직 본질이 여전히 새 창조의 경험을 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그를 항상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단한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오직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제는 단단한 영의 음식을 먹는 자로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아 죽음 후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계시된다. 영감의 교훈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활과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는 멈추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의 이런 마음이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된다라고 는 것은 바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자가 죽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종.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종. 그래서 자신을 비우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와 같은 종이란 자아와 이기적인 야망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자신보다 타인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의 품성은 어떤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재창조된 자들, 자기 부정의 사랑,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 이것이 연합되고 교회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가 죽어야지만 그 온전한 은혜를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물과 공기와 모든 것들. 그렇지만 이 특별 은혜는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만이 그 은혜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모든 품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이 생명의 호흡인 무기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위임받은 자들이고 이거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면서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만이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심령에서는 은혜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로 들어가는 인문이 뭐죠?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게 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사망이라라고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야라고 우리에게 사망을 선포했을 때 그 사망이 끝이 아닌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의 품성은 오직 그 굴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 안에서의 만이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이제는 계속 우리를 성장케 하고 은혜가 이기게 하고 은혜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 십자가를 드러내는 생활 방식. 여기 보면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고, 정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면서라도 정말 그들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어, 이겨내가면서 정말 여기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있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뭐 다 엄청난 것을 당했어요. 그리고 뭐죠? 하나의 가만 매를 5번 맞았다는 거. 40에서, 그러니까 39번씩 맞았다라는 것을 보게. 이거는 거의 죽음이랑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은 일은 고사하고,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고 더 그런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예수님의 고통에
이 크기 때문에 그 큰 고통을 보았을 때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런 고난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심령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엄청난 혹독한 어, 십자가라도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통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고통, 십자가의 고통, 멸시와 천대 받는 이런 엄청난 혹독한 것을 그들이 명상을 했을 때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해 줬을 때 그들이 어떤 정말 39대, 40대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맞고서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위안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면은 자신들이 새하용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지배하려는 모든 통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뭐죠?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지배하려는 모든 통제를 무너뜨리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사역은 십자가에 근거할 때만이 그래서 어, 바로 보이는 그런 육의 것들을 성령으로 이기는 자들만이 사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아의 통치 아래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연합을 맛볼 수가 없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만 성령으로 연합은 열매로 나타난 것이다. 영감의 교훈. 자아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조화를 보면서 세상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불화, 불쾌한 다툼, 교회 내의 사소한 시비 등은 우리 구주께 욕을 끼친다.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음성에 순종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결론은요. 사탄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재창조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니고데모 같이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심령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의 음성으로 받느냐, 아니면 육의 음성으로 받느냐, 어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나이까? 그것을 계속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강구할 때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의 본질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죄의 본질이고 사탄의 전이기 때문에
분리를 갖고 오지 우리는 연합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온전한 연합이 아닌 순간적인 연합은 그렇게 보여질지 않지만은 순간적인 연합이 보여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서로부터 나오는 연합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의 전으로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갖고 오는 거. 왜 사탄의 일이 바로 분리를 갖고 오게 하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는 같은 젖을 먹는 자, 자아가 마음의 주인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새 그것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 심령을 찔를 때 우리에게 회개와 죄 용서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영이 다스리는 전이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의의 말씀이 뭐죠? 순종케 하는 자들. 그래서 순종은 바로 뭐죠? 믿음에 따른 순종은 연합을 이루게 되고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케 되는데 이것은 연합을 갖고 오고 사랑을 낳게 되고 사랑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전이 된 자들이고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연합은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나바 중에 자유함을 주기 위해 선택하라고 했을 때 군중들은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뜻, 내 지혜인 육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어찌만 외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속으로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분리의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파벌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에 우리 자아가 죽고 말씀에 우리 자아와 육적으로 믿음 없는 우리의 생각을 못 박으면서 어찌라는 생각을 못 박으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자가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믿음으로 생명의 호흡인 전신갑주를 소유한 자만이 심령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연합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기도하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